영희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불을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름 찬양해 주 사랑이여 나보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하나, 둘, 셋, 넷.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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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기억했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기억했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된 코로나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를 향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함께 증거하는 저희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과 치유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들리죠? 오늘 말씀 먼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절을 읽고 여러분 한 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45번째 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자, 간만에 출석 이벤트 좀 해봅시다. 그리고선 자,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 댓글로 지금 있어요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나면 곤란하다. 지금 바로 출석 체크하는 친구들을 체크해 주시면 뭐라도 갈 거예요. 뭐라도 가겠지? 선생님 통해서 뭐라도 갈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생님 앉아. 뭐 이렇게 다 열심히 그거 뭐라고 세 명이나 달라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도 돼. 찬이쌤 보고 있잖아, 그쵸? 됐어, 앉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선생님들 다 들어봤을 거고 아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뭐예요? 그냥 우리가 많이 듣는 것처럼 손해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푼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라 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냥 선행을 베풀어라, 착하게 살아라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 선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갖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하루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율법교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지극히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꼬리를 잡고 어떻게든 발목을 잡으려고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것을 잘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질문으로 대받아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시기보다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자 율법교사가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커다란 계명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 교사도 여기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겠다 라고 끝내면 좋은데 끝나지 않아요. 아직 예수님이 자기의 덫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발목을 좀 잡아야 되는데 요리조리 빠져나간 모습이 싫었나 봐요. 율법교사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율법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가 지금 말한 대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내가 또 받아치려고 이렇게 함정을 파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율법교사의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너의 가족과 친구들, 멀게는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얘기해 주길 바랬을 거예요.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할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잘한다. 당신은 영생을 얻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율법교사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꺼내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갑니다. 이 당시 산길을 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본 것처럼 70일을 보낼 때도 둘씩 보낸 이유가 위험할까봐 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혼자 가면 도적대들에게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둘씩 가서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살아라 라는 거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혼자 갔던 것 같아요. 혼자 산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산적들한테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죠. 짐도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심지어 맞기까지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산길이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쓰러져서 이 사람은 어쩌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 옵니까? 누가 올까요? 먼저 제사장이 옵니다. 아주 극적으로. 제사장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길을 갈 사람이 아닌데 산길에 갑자기 제사장이 옵니다.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누워있는 사람, 아픈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왜? 제사장이니까 나를 좀 도와주겠지 생각했지만 제사장은 그냥 피하여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피하여 돌아갔다. 뒤에 나오는 레위인도 나옵니다. 레위인 역시도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은 제사장과 비슷한 그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레위인도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도 피하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여 들어갔다. 이것은 피하여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른 척하고 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뭐가 어때서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사이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처럼 사이가 정말 극명하게 안 좋아요. 아주 정말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랑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유대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철천지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 다가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뭘 더 뺏으려나 보다. 뭘 더 훔치려나 보다로 생각할 텐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회복시켜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까지 데리고 갑니다. 심지어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 주인에게 부탁해서 이틀 동안 더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2데나리온을 주었다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무슨 사람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이 누워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고 지금 강도를 당한 사람이고 그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도 대답은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굴까요? 맞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에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자기 종족에 자존심이 달려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까지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을 해라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 율법교사의 위선을 좀 꼬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교사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고 나는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당시 이 율법교사들, 이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는 범위는 너무나 좁았던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냥 원수고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이웃이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말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해라?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선생님들 마찬가지일 거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말씀을 보던 이 당시에 누군가가 당신은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교사들은 네, 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은 레위인과 제사장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냥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나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이제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전해줘라. 이것이 정말 이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8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두 가지를 하세요.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행해라라는 것이죠. 행해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아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목사님도 어렵습니다. 행한 것이 참 어려워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쵸? 몰라서 못하는 건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지만 알고 있지만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조금씩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은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커다란 두 계명을 주신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나에게 직접 물어보면 내가 정말 이대로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참 쉬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은쌤, 지혜쌤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한참 늦게 나왔어요. 땡! 네. 다혜쌤, 찬이쌤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웁니까? 대답을 하긴 하는데요. 네. 그래요. 목사님 아들이나 목사님 사모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랑해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은 참 쉽지만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그저 지식으로 알고만 있지 말고 힘써서 노력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 교사처럼 위선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그러므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녹여냄으로써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뜻에 합당한 우리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더욱더 섬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뜻에 합당한 우리 청소년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시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언제나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도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